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통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2003년에 개봉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번역하면 전지전능한 사람 브루스라는 뜻이지요. 짐 캐리가 주인공 브루스 역할을 맡았는데 영화는 브루스가 신의 능력을 갖게 되면서 발생하는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브루스라는 사람은 인생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늘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자신이 불행한 건 모두 하나님 때문이라며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기도 했지요. 하나님이 그런 브루스에게 신의 능력을 줬습니다. 브루스가 신의 능력을 갖게 되자 모든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자였던 브루스는 메인 앵커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모두 신의 능력을 사용한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브루스가 가장 힘들어하는 일은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도 소리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브루스의 귀에 들렸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일일이 그 기도를 경청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 사람에게 맞게 적절한 응답을 내리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브루스는 사람들의 기도에 모두 예스라고 대답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로또 당첨자가 40만 명이 나왔고 세상은 질서가 깨져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코믹 영화라 웃어 넘길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 영화는 독자들에게, 시청자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얻은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행복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되면 과연 사람은 행복할까? 라는 질문이었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이 된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영화는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해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브루스가 모든 기도에 예스라고 하자 세상은 엉망이 되었고 행복할 줄 알았던 인생이 오히려 불행해지기도 했습니다. 주인공 자신의 인생도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먹은 대로 다 일이 되었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주인공 브루스는 기도가 모두 응답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브루스가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구하는 것이 자신에게 좋은지 나쁜지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엇이 있어야 좋은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때 그게 자신에게 복이 될지 독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기도가 모두 좋은 마음과 좋은 의도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에게 해가 되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얻기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모두 응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기도에 노라고 대답하십니다.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될 경우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좋은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에게 무엇이 좋은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면 예스라고 대답하시지만 나쁜 것이면 노라고 대답하십니다. 노라는 대답도 우리에게는 좋은 응답인 것이지요.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한 일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보다도 응답하시지 않은 게 더 많음을 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응답하지 않은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압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모든 것에 응답하셨다면 끔찍한 일도 많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를 볼 때마다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그분을 놓고 기도했지요.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분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분의 입을 꼬매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게도 기도가 거듭될수록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바꾸어 주셨고 그분을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지금 그분은 영문도 모른 채 말도 못하고 살지 않았을까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고 은혜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로 이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랄 때가 있고 미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심판하는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고 시기 질투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기도가 모두 응답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강팍해질 것이고 우리 주변에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서 변화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을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노라고 대답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노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불평하며 하나님은 무능하다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C.S. 루이스는 일과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항상 응답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기도가 약한 요소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기도의 능력과 위력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거나 거부하는 재량권을 행사하시는 이유이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제한하지 않으시면 기도가 우리를 파괴할 것이다. 루이스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기도가 약한 요소이거나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에 강력한 힘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제한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불러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통로이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제한하지 않으시면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자기 욕심을 채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제한하지 아니하시면 기도를 남을 공격하는 무기로 아마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도가 우리 인생을 망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에는 너무나 큰 위력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응답을 제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제한하시는 이유, 어떤 기도에는 노라고 대답하시는 이유, 바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내 삶, 내 환경, 내 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 후에 주어진 결과에는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로 얻은 결과에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기에 기도 후에 얻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기도하고 얻은 결과에는 늘 감사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성도의 기도 원칙입니다. 바울은 몸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바울의 몸의 가시는 바울의 질병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자기의 건강 회복을 위해 3번이나 반복적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응답을 거절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실망스러울 법한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응답의 거절은 바울에게 더 큰 은혜였기 때문이지요. 몸의 가시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건강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생겼습니다. 몸의 가시는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하는 강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함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거절되어 바울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바울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기도의 거절은 믿음의 눈을 얻는 좋은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 후 주어진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지만 나에게 좋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결과를 주신 것입니다. 기도가 거절되었다고 여러분 그게 불평할 일이겠습니까? 바울의 기도가 거절된 일은 또 있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로 가고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유럽의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도록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되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계획보다 더 놀라운 결과가 주어진 거지요. 주어진 결과, 기도 후 주어진 결과, 이것은 불평이 아닌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고백을 드렸습니다. 개척교회를 이어가고자 했던 저의 소망,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를 이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 결과 제가 고흥서북교회에 오게 되는 단초가 되었던 것이지요. 기도의 거절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거절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하는 좋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기도 후 얻어진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기도 후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기도에 좋은 곳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는 않으셔도 우리 기대를 뛰어넘는, 우리의 소망을 뛰어넘는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기도 후에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은 마음에 들어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넓은 영적 시야로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은 기도가 거절된 것만 봅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거절하셨구나,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람은 기도 응답 거절이 더 좋은 결과를 몰고 온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 후에 얻어진 모든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보다도 내 영혼에 좋은 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분명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은 본성 자체가 악합니다. 본성 자체가 악한 사람이 구하는 기도에는 분명 좋지 않은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간구하는 기도가 내 영혼에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인지 우리 기도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좋은 것을 구하면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걸 구하면 영적 퇴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대부분 욕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쇼핑을 하면 아이들은 이것저것 사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아이가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필요해서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사달라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릴 적 아이들이 무엇인가 사달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묻습니다. 필요한 거니?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거니? 필요와 욕심을 구별하도록 질문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욕심내는 것인가? 이 질문을 받으면 아이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의 요구가 필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욕심에 의한 것인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내용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기도 내용이 내 영혼에 좋은 것인지 아니면 단지 내가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내 삶의 불만족 때문에 만족을 얻기 위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에 나온 아굴의 기도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아굴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신을 가난하게도 만들지 말고 부자가 되게 하지도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단지 필요한 양식만으로 채워달라고 간구했던 것이지요. 아굴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염려했고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굴의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걸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더 좋은가?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에서 더 좋은 게 무엇인지 자기 영혼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 영혼에 좋아 사는 것인지를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는 큰 유혹이 하나 있습니다. 큰 교회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무엇이 욕심이고 무엇이 정말 교회에 좋은 것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교회에 우리 성도에게 좋은 것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 입에서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도 좋고 하나님 나라에도 좋고 개인 신앙생활에도 좋은 것이니 우리 교회를 더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영혼에 좋은 걸 간구할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기보다도 내 영혼에 좋은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좋은 것임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떡을 주셨는데 내 눈에는 돌로 보이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생선을 주셨는데 내 눈에 뱀으로 보이면 우리는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좋은 것임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광야길로 인도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빠른 길도 있었지만 빠른 길에는 블레셋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혹시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 마음이 상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염려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빠른 길보다 멀리 둘러가는 광야길이 이스라엘에게는 더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눈에는 광야길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셨지만 백성들은 감사하며 가야 할 은혜의 광야길을 불평하며 걸었습니다.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좋은 걸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없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에 좋아 보여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임을 내게 좋은 것이라 생각하셔서 내게 주셨는데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영적 눈이 어두운 건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걸 찾아 세상에서 방황하며 삽니다. 그래서 영적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영적인 안목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좋은 것을 베푸셨는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내 눈에도 좋아 보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삶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 우리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좀 어색한 구절이 나옵니다. 12절이지요. 예수님은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다가 12절에 와서 대접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 응답에 관한 설교를 하시다가 대접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게 조금은 생뚱맞아 보입니다. 도대체 기도 응답과 대접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 응답으로 얻은 것은 이웃과 나눠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이웃에게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도로 얻은 좋은 것은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이유는 이웃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사람들이 보아도 좋은 것으로 풍족해 있다면 그것은 이웃과 나누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본문과 이웃 대접의 본문을 나란히 배치한 겁니다. 이웃을 대접하라. 대접하면서 부족한 게 있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내가 좋은 것으로 채우겠으니 아끼지 말고 이웃을 대접하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공급원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마음이 부유합니다. 비워도 채워주시고 나누어도 채워주시고 베풀어도 손해보지 않도록 풍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영적인 풍성함으로 늘 부유한 상태에서 대접하고 나누고 베풉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입니다. 나 혼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라고 주신 것이니 우리는 기도로 얻은 모든 좋은 것은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성도는 이웃에게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람을 통해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구약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의 눈을 피해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는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고 또 다른 방법은 사르밧 과부의 섬김을 통해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엘리야를 먹이셨지만 또 다른 방편으로 일반적인 방법, 곧 사람을 통해 먹이셨던 것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기도 응답에 관한 본문 뒤에 배치했다는 것. 너희가 기도 응답을 바라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누군가의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되어주라 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가 두드리면 열어준 것처럼 너희도 이웃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말고 응답의 통로가 되어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우리도 이웃의 부르짖음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대접이 누군가에게는 기도 응답의 기적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웃에게 기도 응답의 통로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 중 새롭게 개척교회 2교회를 포함시켰습니다. 동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우연히 교회 사정을 알게 되어 선교 헌금을 조금이나마 보내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올해부터 헌금을 보내겠다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잃게 하시면 하나를 얻게 하시네요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다른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받고 계셨지만 작년으로 끝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우리 교회가 채우기로 했으니 목사님이 볼 때에는 우리 교회가 그분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기적이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대접에 인색하면 누군가에게는 기도 응답의 통로가 막히는 겁니다. 우리가 나누지 아니하면, 우리가 베풀지 아니하면 누군가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대접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기도 응답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야 합니다. 대접을 통해 흘러보낼 때에 그 작은 대접이 누군가에는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응답의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려고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함보다 응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기도자의 태도보다도 주겠다, 문을 열어주겠다, 찾게 하겠다. 인간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응답할 태세를 갖추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어? 우리의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벌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즉시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 영혼에 좋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소원하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올 한 해는 기도 응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채우시는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